하나님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를 드리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지니라. 아멘.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라 가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돌아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폭우와 폭염 가운데 하나님 품 안에 저희들 지켜주셨다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코로나19 확산으로 말미암아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보다 저희들 마음대로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이 시간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루속히 코로나19 전염병이 속히 진정되고 종식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백성들의 불신과 불의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 땅을 속히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때에 우리 성도들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항상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건강과 자녀들 직장 사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도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성도들 찾아가셔서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8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온 가족들과 함께 다 같이 합심하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고자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잘 지나셨습니까? 최근 우리나라 수도권에 코로나 전염병이 급속하게 확산되어 지난 8월 18일부터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모든 교회에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하라는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온라인 영상 예배 자료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주일 각 가정에서 온 가족과 함께 온라인 예배를 정성껏 하나님께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나라의 이 코로나 전염병이 하루속히 종식되어 정상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본문으로 에베네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천 바다 옆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다는 잔잔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강풍이 불고 또 태풍이 불어서 파도가 그 세계 이로 큰 사고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또 시간이 지나면 바다가 또 잔잔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인생은 고해다. 즉 작은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평안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또 때로는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혹은 부도로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과 풍랑을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면 또 평안하고 좋은 날이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지도자가 나타나서 나라를 잘 다스리면 백성들이 잘 살고 태평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나라를 잘못 이끌거나 때로는 나라에 전쟁이 나거나 우리나라의 6.25와 같은 그런 큰 전쟁이 나거나 또 자연재해, 즉 가뭄이 들고 또 홍수가 나고 원래 우리나라의 폭우로 홍수로 얼마나 많은 그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또 전염병이 들어서 나라에 위기가 올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사사시대 말기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라를 다스릴 때 이스라엘 나라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사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런 강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에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는 것, 한 나라의 가장 큰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전쟁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정말 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때 사무엘은 어떻게 하여 이 큰 위기를 해결하였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먼저 이 코로나 전염병이 좀 진정되다가 또 요즘 다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경제는 지속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나라 안보도 위기입니다. 우리나라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온 국민이 늘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또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힘을 모아도 부족한 마당에 보수와 진보 이념 대결로 나라가 두동강 나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에 사무엘이 어떻게 하여서 그 나라의 위기를 잘 극복하였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들도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갔으면 합니다. 첫째, 사무엘은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제거하게 하고 회개하게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또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시고 도우신 하나님,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던 바알 우상과 아스다롯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블레셋 나라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징계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10계명에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우상을 숭배하였을 때에는 반드시 징계를 받았습니다. 또 우상 숭배로 나라가 망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3절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그리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하여 하나님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고 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셔서 그들은 나라의 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현재 닥친 여러 가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성도들은 모든 국민을 대신하여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사랑하고 또 세상의 향락을 더 사랑하고 또 내 마음대로 산 것, 이것이 우상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우상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반드시 이 어려움에서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미스바의 사무엘은 백성들로 하여금 모이게 하여 금식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했습니다.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하루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여호와께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무엘과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를 블레셋에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9절에 보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10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께서 블레셋 진영에 벼락을 치고 천둥 소리를 발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혼비백산 우왕좌왕 하며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11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가여 벳갈 아라에 이르기까지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에베네셀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의 현재 여러 가지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께 두 손 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다가 사자굴 속에 빠졌지 않습니까? 그 위기에서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 창문을 향하여 열어놓고
기도해서 살아나왔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 성도들과 그리고 한국교회 모든 성도 전체가 마음을 다하여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전염병이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 전염병이 갑자기 많이 확산되어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교회에 성도님들 나오지는 못했지만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정성껏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사무엘의 지도를 따라 우상을 제거하고 회개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하여 위기를 극복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전염병이 더욱 확산되어 모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경제도 외교도 안보도 교육도 전체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저희들 우상을 제거합니다. 회개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 전체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경제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폭염과 코로나 전국에 지켜주시고 가정과 사업장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건강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드린 성도들 손길을 두 손 들어 영육간에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내주하심이 성도들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